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겐 믿음의 은혜의 예배가 복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기습적인 폭우 또 그 재해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당했습니다. 몇십 명이 이렇게 인사사고 나고 그리고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거기다가 장막 나라고 하는 폭우 끝나니까 폭염이 굉장히 예전에 없던 폭염이어서 몇십 년 만에 온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 다 힘듭니다. 이렇게 주변이 또 환경이 힘들면 예수 믿어도 맘먹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짜증나고 이것이 이제 진단이 안 되면 사탄에게 틈탑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우리 믿음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창조주인데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창조된 것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이들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탄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한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이 한탄하신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이 한탄하는 게 아니라 빛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 좋았다. 하늘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 좋았다. 원래 있던 땅이고 그 물이지만 다 분리해 놓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그러고 또 모인 물이 바다인데 거기에 땅에도 모든 식물 또 생물 그리고 바다에도 그렇게 하고 심이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다 좋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보시기 좋았다. 또 물고기 그리고 새들을 만들고 좋았다. 마지막 날 6째 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그리고 짐승한테는 아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할 때는 그냥 보시기 좋았다가 아니라 앞에 그 강조를 합니다. 심히 보시기 좋았다. 아주 감동적이었죠. 창조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도 감탄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화도 주관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하시고 감격할 때는 생명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한탄의 대상이 되면은 사망과 화라고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주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본래는 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 좋다, 사람에게 심히 좋았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에덴은 글자가 더러 즐거운 곳입니다. 어머니 파라다이스 호수인데 기쁜 곳입니다. 희락인 것입니다. 그런 자연, 그런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한탄의 징계였습니다. 생사복화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기대도 크시고 그리고 감동적이셨는데 인간들을 만들고 생활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나서 한탄 뒤에 오는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오늘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믿음도 한번 거기다 점검해 보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한탄의 대상이 갖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받은 구원까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의 분위기상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한테는 한탄에 이미 단계가 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중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시고 뭐 이런 탄식의 그러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즐거운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지금처럼 생로병사 이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을 때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생하는 건데 에덴에서 육신을 옷을 입고 살다가 에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천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임으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기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우리 주신 법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왜 그 법을 만들었느냐? 인간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유는 선택의 그 방향에서 이쪽이나 저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자유가 아니고 행복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 먹으면 영원히 형성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영계에서 이미 타락했던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제 정략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역사했는지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안 오고 하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와에게 떠보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와의 말에 이 사탄의 말이 들어가기 맞는 것입니다.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 다 마음대로 하지만 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려면 먹지 말라 하겠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하와는 말씀을 바꿔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지를 뒀습니다. 그 틈을 사탄이 놓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넌 죽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력갈망 탐스러웠다. 이미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죄성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미 이 하와는 그 마귀의 생각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는데 그 먹고 아담도 죽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아. 그랬더니 수풀 속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12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니까 뱀이 나에게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구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났네. 이 타락사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은 죄인으로 떨어졌습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불신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어서 영적 사망이었습니다.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마귀가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오늘 인생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비참한 모습이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이제 결과가 3장 23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땅을 갈게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쫓겨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미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마귀 포로된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단 말이에요. 그때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거든요. 옆에 생명나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비상조치됐습니다.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둘러서 접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내쫓은 것입니다. 이 내쫓은 곳이 가시와 엉겅퀴게 내는 상징적으로 세상인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생과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영생과 에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마귀 포로된 문제 때문에 에덴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쫓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살다가 죽는
생로병사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의 표현은 시편 90편 10절에 하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이고 너희가 70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살한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수고 슬픔이고 육신적으로 수고 슬픔이고 생활로도 수고 슬픔이고 가정도 수고 슬픔이고 죽으면 지옥 가는 영원한 수고 슬픔이고 그리고 그 가문이 흐르고 있는 저주에 대는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완전히 저주의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일면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타락 사건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것이고 그리고 끝은 종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장성하며 늙어가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속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한 예수님 하나님 만나서 영생이 되었습니다. 마귀 포효했던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로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 간결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인데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탄식하면서 한탄하시면서 그 진노를 당하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현대판의 선악과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과일 열매였습니다. 우리 거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이제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지금은 똑같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름이면 덥고 겨울은 춥고 병도 걸리고 이러저런 우연곡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늘 걸립니다. 아마 목회 안 했으면 그런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늘 걸려요. 어떤 교파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중 예정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멸망할 자, 구원받을 자, 그게 예정되어서 구원 택함받은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 간다고 별짓 다 해도 괜찮다는 이중 교리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고린도 11장 3절은 불신자의 결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가운데서 뱀이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그 뱀은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 진실함과 깨끗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변색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선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대로 하시는 말은 제가 아무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도 이 교리를 더 중요시 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태어날 때 내가 인생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구원받을 줄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 계통에는 유명한 목사 이제 오늘 갔지만 언제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목사입니다. 만약에 그 교리를 없으면 우린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 구원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왜 갑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뭐가 불안합니까? 아멘. 오히려 구원파 같은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 교리 때문에. 구원파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믿자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온다고 말이에요. 타락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런 말씀 왜 해놨습니까? 한두 가지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도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잘 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아까 안수님 기도했지만은 이제 영적인 존재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그 믿음을 변질시키게 만들고 믿음에 떠나게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믿음은 이 시대의 현악가인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만 못했습니까?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영성이고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탄의 그 집요한 미혹이 그들을 삼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그건 불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지. 그게 선택받았다고 해놓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신자보다 낫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뭐 생활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길로 많이 가고 있는데. 나 우리 명구의 성도님은 그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하나님께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떠날까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그 배은망덕한 자들 보면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저 말씀이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출애굽 백성들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출애굽 백성들인데 그 이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저들은 노예였습니다. 자그마치 430년. 4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흔히 따지는 대수로 말하면은 1대가 30년이라고 하면은 13대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는 인권도 없습니다. 사람 죽여도 무슨 괜찮습니다. 주인이 그런 생활을 조상 대대로 하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전 지역에 장자를 죽일 때 물론 앞에서부터 무슨 그 피를 만들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 독종, 우박, 미뚜기, 흑암 할 것 없이 다 해도 교만한 바로왕은 히브리인들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날이 있기 전 열나흘 전부터 그 집안의 식구를 만약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4명이면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것이고 6명이면 옆에 가지고 하고 만들어서 그게 아주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탐스러운 양을 준비했다가 그 피를 너희들 문지방에 대문 앞에 바르라.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갈 때 애굽 전직에서 왕의 장자, 노예들 장자,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재앙인데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다 구원받았거든요. 피 때문에 그 6월절 피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저들은 그 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광야거든요. 광야는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루 생활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거 없으면 하늘에서 만날 내려주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이 같은 데 물 나오게 하시고 다 고기 먹고 싶으면 매출하게 냄새가 먹게 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면서 다 덮어줬어요. 그래도 광야가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은혜 잊어버려.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들은 지금 과정의 광야지 미래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4절 우리 14장 4절 보면은 그 정탐하러 보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그 땅 못 간다. 가만 다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동안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폭염이 어쩌고 무슨 홍수가 어떻고 무슨 대구 안 되는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미혹한단 말이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오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광야에서 송아지 섬기고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 뒤에 안 읽었지만은 28절에 보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놓고 맹세하는데 하늘 두고 맹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들을 결단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14장 바로 35절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해서 60만 3,550명이 60만 3,550명 그렇게 숫자가 된 대략 60만이라고 합니다. 나온 백성들 중에서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물론 2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입니다. 고중간층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로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있고 가나안 땅 갔죠.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였으면은 그래 애굽에서 왜 구원해 놓았는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근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도 그런 말도 그 나온 것 같아요. 잊어버리니까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고. 거꾸로 해야 됩니다.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새기고 강물 띄워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어떤 미움 있으면 다 버리세요. 은혜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과정의 고통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그때 사도에 틈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약성경에 기록했어요. 고전 10장 우리 11절입니다. 그대기 일어난 이런 일은 본무하게 두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보십시오. 관계없다면 저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에 있던 광야 사건을 인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절대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라. 잊을 수가 없죠. 그러려면 은혜를 자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리냐?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이렇게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기억 안 차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고 기쁨이면 거기 영광이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 어린 성도들 다 되길 주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그 기대했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함도 하였도다. 스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있습니다. 불신자들한테 탄식한 것은 한탕 이미 끝났습니다. 쭉 보면은 구원받고도 배은망덕 하고 구원받고도 범죄하는 사람들, 이 범죄가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부모하고 자식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자식 같은 이스라엘 양육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저들이 오히려 그 범죄의 출발이 이런 것입니다. 그 범죄는 그냥 뭐 강도질하고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 하는데 북왕국에서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BC 721년에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남왕국인 유다라도 반면 교사 삼고 야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 합니다. 복이 어디서 오고 화도 어디서 오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사야하고 외쳐도 그러니까 참 저 말하는 걸 보십시오. 아 사람이 말하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지금 들을 인간이 없어요. 하늘과 땅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식같이 이스라엘 양육하였거늘 저들은 나를 거역했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굴을 알건만은 이래서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범죄했다. 우상숭배하고 불신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소만도 못하고 나귀도 못한 내 백성. 거기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낳고 참 진자리 마른자리 그런 노래처럼 뭐 있는 거 없는 거 예전에 먹을 거 싶을 때도 그 엄마는 못 먹어도 어디서 뭐 먹을 것 가져오면 먹을 거라면 아니야 나 배불러 안 먹고 갖고 와서 배고픈데 안 먹고 자식 키웠던 그 시대 그렇게 키웠더니 그런 것을 모르고 난 그 자기들은 부모를 배은망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택한 백성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소만도 못하고 뭐 하면 우리 말하면 돼지만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숭배하고 남한국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나와서 먼저 잊혔습니다. 그 뒤에 에레미야가 또 나와서 잊혔습니다. 슬프다 이 민족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선자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1장에서 끝장까지 보면은 그 첫머리 나오는 에카 슬프다 그 말입니다. 에카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에카 자기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마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9장 6절인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추상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 일어나가지고 아니 저자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 망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은 이 나라는 견고하다고 합니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 목에 칼을 채워놨습니다.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이 애카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그 결과가 북왕국도 물론 망했지만은 거기에 비하면은 남왕국은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상징같이 여겼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마지막 본 것이 두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을 보고 그 눈이 뽑혔습니다. 쇠고랑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한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죄를 태울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속죄받았습니다. 그리고도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불신앙 죄를 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맹렬히 타는 불만 있으리라. 심판의 불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무슨 37도 8도 올라가고 뜨거워도요. 지옥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할 거 없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저는 지옥불에 비교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피서 방법이 됩니다. 저는 지금 더워도 그런 방법으로 피서합니다. 지옥의 불, 영원한 불, 심판의 불, 음부에서 부딪던 오디나오의 부자의 외침, 울부짖는 거.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은 영원한 저주고 생사복화를 주고 나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기쁘시게 하면은 생명과 복인데 한탄케 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노골적으로도 한탄했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다 멸망시킬 때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룡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노아 때로 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미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 셋을 주셨고 대신 그리고 가인 후손들 쭉 내립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나눕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와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과거에는 왜 근친 결혼이냐면은 혈통이 섞이지 않습니다. 목적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노아 때 와서 그게 무너졌습니다. 다 자기들 좋은 대로, 오늘 또 자기들 좋은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떠난 자가 많습니다. 6장 1절 2절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안 떠난 자들도 노아 가족 말고 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 오늘 또 우리는 서로가 무슨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나보다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 보니까 저것도 생각하는 거 보니까 다 악한 생각. 무슨 성경에서 악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떠나갔지만 지금 남아있는 자들도 언제 떠날까? 그거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것들을 왜 만들었던가?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 쓸어버리라의 결론이 바로 7장 21절 22절 창세기인 것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의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얘기했거든요. 왜 노아는 살았냐? 방주 만들었거든. 오늘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했어요. 베드로서 3장 1절 13절 보면 조롱했습니다. 무슨 홍수가 나서 심판이 오겠냐? 그렇겠죠.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물로 심판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노아는 믿었죠.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떠나갔고 지금도 떠나갈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아까 읽은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하느냐?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앉아있지요. 오늘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많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떠났습니다. 한국교회도 1200만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600만이라 합니다. 600만도 200만원 교회 안 가면서 있으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통계를 보면 400만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들도 떠나갈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갔어. 장원도 갔던데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딘전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단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지금 우죽순입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통일가 몇십 조고요. 저 안산홍파가 몇십 조고요. 이만희도 뭐 수천억이고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같은 것도 막 정책적으로 삽니다. 기독교 기존 교회 예배당들이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경매 나옵니다. 그거 다 삽니다. 이 앞에 있는 웨딩홀 그 당시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샀습니다. 돈 많습니다. 이 돈이 정치 세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총살당했을 때 그 주변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있는데 전 재산을 통일교 바쳤습니다. 그게 원한에 의해서 그 정치 가금 들어갔게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난리인 것입니다. 그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안 떠난다고요? 한문군을 이용하는 거이라고요? 성경 말했습니다. 하와를 미워했던 뱀이 우리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해 죽은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오늘도 범죄하면 이제는 속죄가 없답니다. 속죄는 함부로 끝납니다. 불신죄는 함부로 끝나요. 그러고도 또 죄지면 이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결론은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노아만 남았습니다. 노아 가족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노아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서 저 노아 사건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서 3장 8절 14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너희를 회개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는 물심판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모든 체질이 녹아져 없어지고 우리는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이루어들면서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똑같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딸들이 다 사람의 딸들로 가고 간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구를 둘러봐도 복음이 먼저 전파했던 유럽의 교회들, 지금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다 떠나가는 시대가 다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죽어도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불신주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불심판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탄은 끝내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 기준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지냐. 자, 믿음 두 글자. 오늘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인 것입니다. 뭐 이건 논쟁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하는 친구나 어떤 뭐 가족이나 예를 들면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다른 교파 다닐지라도 이건 뭐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건 우리가 믿는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8, 16절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와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육신 믿음, 공생의 믿음, 또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성천의 믿음, 재림의 믿음 7가지 복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도 가감하면 안 돼요. 이제는 믿읍시다 할 때가 아닙니다. 잘 믿읍시다 할 때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잘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인정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동정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성경적이면 붙잡아야 됩니다. 비성경적이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제일인 것입니다. 성경 위에 중세기 때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 위에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탄한 이유를 얘기해 놓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거기에 경계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7대 복음 믿음, 확신 운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7대 복음을 확신했을 때 우리가 단락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복인데 이건 7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성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영혼을 구원한 말은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 벗어난 것처럼 영적 죄인이 영적 의인 됐습니다. 영적 사망자가 영적 생명 됐습니다. 영적 마귀포로가 우리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문제 때문에 생겼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 가정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 문제의 결과는 영적 문제 해결되면 그런 문제는 시간표 지나는 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자꾸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마귀 자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자꾸 기뻐하세요. 세상이 나 혼자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기억하세요. 그리고 환난 풍파 많지만 예수님이 이기는 세상을 나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음부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부분적이겠지만은 영혼 잘된 같이 전진하면서 지금 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없다고요. 범죄가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걸 붙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대표성인 7대의 믿음의 목을 즐기는 것입니다. 폭염 속에 즐기시고 일이 안 될 때 즐기시고 괴로울 때 술 먹고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즐기시고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지만 세 번째는 이렇게 받은 그 믿음 그리고 복을 그 믿음 생활로서 우리가 그 즐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5장 우리 41,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것임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와 저지난주 두 번째에 걸쳐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주제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고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 생활을 요구하시는가? 믿음 생활할 때 그 은혜의 그 받은 복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7대 복음도 잊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할 때, 그리고 생활 속에 또 복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요한3서 4절에 내가 형제들이 진리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참 기쁘다. 내가 내 사랑 형제들이 진리에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진리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믿음 생활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허물어뜨리면은 뭐 사랑을 하나, 예배를 드리나, 또 전도를 하기나, 감사하기나, 봉사하기나, 순종하기나, 기도하기나,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 믿는다 말이죠. 그건 이제 하나의 구호의 끝하고 점점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단 말은 믿음의 복도 이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생활의 복도 잊어버리고 그냥 원망불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병들고 영혼 없는 분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 밥이 되고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남은 인생도 비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7대 복음도 확실한 것 중요합니다. 받은 복도 누린 것이 중요합니다. 빠질 수 없는 거 믿음 생활까지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리 하나님인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리시는 것처럼 그 복음과 믿음의 그 복과 믿음 생활이 하나가 돼요. 여기가 하나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제일 사탄이 건드리기 쉬운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모든 별일 다 있어도 그런 계획 잡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생활 성공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그 사도들이 매맞고 나와도 지금 기뻐하며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매주로 팔 쏜다고도 하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기도 생활 후에 하라는 말씀 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 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 생활로 갈 때, 진리 생활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쌓이게 되시고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담과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타락한다고 일수소문 일이지. 애굽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배은망덕하는 거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해오는데 범죄했지, 나도 범죄나 안 되지. 노아 때처럼 다 떠나가는데 노아만 남았는데 어떡한가 가져가고 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돼야지. 결단하시면서 이번 주간도 반드시 하나님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야마다 간증거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탄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남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확신하고 복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 성공하며 감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